오늘은 201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마감되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시각이 이제 몇 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마감할까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도화지를 꺼내놓고 첫 이제 드로잉 시작하는 첫 크레용을 막 칠하는 순간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입니까? 우린 사실 수많은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방법들도 사용해 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아름다운 삶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에게 복이 될까? 우리는 이럴 때 한 번쯤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 성도가 새해는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고, 상대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왜 저렇게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 저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생각해 보고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일은 어렵지만 섬기는 일, 주는 일, 사랑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서야만 됩니다. 도와줄 방법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요구하기 전에 손을 내밀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나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을 해야만 하는가? 크게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만이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심각하게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흉측해집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는 지난해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불의의 사슬을 목도했습니다. 증오와 성폭행과 흉포한 살인 사건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들 이럴까? 사람이 지은 죄는 필경 고난을 불러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것으로 번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흉포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그래서 점점 더 거칠어 갑니다. 이런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미국 사람들처럼 집에 장총 한 자루씩 사놓으면 평안할까요? 내가 더 사나워지면 남들이 감히 내게 덤비지 못할까요? 창과 방패는 누가 셀까요? 방패가 강하면 창은 더 세집니다. 군비 경쟁으로 세계가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월남과 이라크에서 싸웠습니다. 알카에다와 전쟁을 선포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요즘도 IS와 또 싸웁니다. 하지만 그들을 굴복시키거나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더 큰 불안을 안게 되었고 중동은 더 큰 공포 속에 들어갔습니다. 나를 세우고 사는 삶에는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뿐입니다. 파괴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세운다고 해서 상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총을 쏘면 상대는 대포를 가지고 덤빕니다. 차라리 내가 미운 이웃에게 떡을 한 접시 돌려고 나면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죠. 주님 말씀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어라. 그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 같은 효과가 오리라. 얼굴이 화끈화끈 미안해서 내한테 와서 굴복하리라, 그 말씀이죠. 이 세상에 대한 대안은 사랑뿐이다, 그런 주님의 정확한 진단이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만이 세상을 부드럽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내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내가 살 만한 부드러운 땅, 평화의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웃 섬기는 것은 남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가족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사나워진 것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빠지고 TV에 매몰되고 가족 간 대화조차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굶주려 그렇게 거칠고 사납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사랑을 매일 느끼고 있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새해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이것은 내 아주 중요한 나의 일이다, 이게 바로 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이런 사명감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선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유는 사랑으로 섬기라,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실제 생활 속에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중생한 사람이 맞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게, 이게 마땅한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어떤 부부가 너무너무 다정하게 보이면 닭살 부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닭살스럽다, 제 눈의 안경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닭살스럽다, 제 눈의 안경이다, 이 말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별론데 저희끼리 너무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닭살스럽게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한 줄 알고 흠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은 없어질 겁니다. 한평생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지난해 한계와 관계란 설교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시간 중에서 2014년을 함께 보내고 2015년을 함께 맞고 있습니다. 이 지구 넓은 공간 중에서 대한민국 전주의 서문교회에서 지금 함께 삽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신앙, 같은 목사, 여기서 우리 함께 산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아니면 뭡니까? 이런 특수한 관계인 성도를, 내 교회의 성도를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대체 뭘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남자가 군대 가면 보초 서는 것을 배웁니다. 경계 수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까운 데서 먼 데로 50m씩 중첩해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의심나는 것은 반복해서 이런 네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에도 수칙을 세워보십시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그렇게 찾아보자고 말입니다. 우선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할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먼저입니다. 당회원들이 성도를 사랑하기 전에 당회원끼리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여전도회가 이웃을 위해서 어떤 봉사하기 전에 같은 여전도 회원들끼리 닭사스럽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구역에서 구역 식구끼리 먼저 하나가 돼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전에 교사끼리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육자끼리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기 전에 교육자끼리 먼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밖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위선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외간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돼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우리 주변에서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좀 뭐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다 생각나면 반복해서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내 눈에 띈 저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가서 돌봐줘라, 네가 가 도와줘라 하고 내 앞에 갖다 놓으신 내 일감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이것을 외면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주일마다 와봤댔자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써 있습니다. 나를 지독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주님이 내가 내 사랑을 안다면 너도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했으니, 이제 우리도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상대의 잘잘못을 따져서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해 라고 내가 상대를 판단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러 내가 어기는 것이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새해는 따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란 단어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합니다. 신용불량자, 파산자,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희망을 잃어갑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점점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간다 합니다. 우리 사회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우리 사회가 소망을 잃어가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를 회생시킬 희망은 어디서 시작될 수 있을까? 어떤 가정이 빚에 너무 쪼달리다가 결국은 절망에 빠져서 가족이 함께 한강에 가 투신자살하기로 결심을 하고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근데 영문 모르고 따라가는 이 아들이 그 수많은 차들과 높은 빌딩의 찬란한 불빛을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야경 구경에 신이 났습니다.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한테 저런 좋은 차도 사드리고 저런 큰 집도 사드릴 거야.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맞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저 아이까지 죽게 할 수는 없구나. 내는 울다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아이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버텨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할지라도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이 절망은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일까? 그것은 어설픈 객관성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객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투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을 한 번도 편애한 적은 없습니다. 고향이 같다고 무조건 편드는 사람을 저는 싫어했습니다. 학력이 높고 돈이 많고 적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고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애들을 볼 때도 저는 남의 입장에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라, 나는 누구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객관성이 뭐냐? 어떤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과 쭉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에 기초를 둡니다. 그 객관성을 가지려고 하면 그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따지게 됩니다.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 평가를 하다 보면 결국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저게 잘못돼 있어 라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면 모두가 다 흠만 보여서 잘못된 사람뿐이고 옳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도 남이 볼 때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객관적 평가한다는 어설픈 생각은 결국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이 들면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떻게 애비가 자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남과 비교해서 장단점과 가치를 냉정히 평가한다면 그것은 참 아비가 아니겠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도리어 부모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저는 언젠가부터 그걸 버렸습니다. 잘못됐구나.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에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의 손으로 성도들의 얼굴을 내가 쓰다듬습니다. 자랑스러워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모두가 다 내 영적인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서 내가 만들어주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볼 때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그 손끝 감각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려면 객관성을 버리고 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못나서도 우리는 같은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게 주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흠이 아닙니다. 내 한 교회 성도가, 내 가족들이 서로 팔이 안으로 굽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닭살스러운 사랑입니다. 제가 딸을 낳았을 때 그 당시 객관성이 가득한 내가 볼 때 우리 딸은 참 이쁘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 딸이 보면 실망할 텐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예뻐서 어쩔 줄 모르셨습니다. 자기 손녀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예쁜 거지, 얼굴이 예뻐서 하는 짓 예뻐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손녀를 얻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예쁜 게 아닙니다. 눈은 작고 코는 낮고 벌렁거립니다.
그런데 그게 이뻐 저는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얼굴 보면 그냥 너무 좋아서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건 객관성에 기초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 사랑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시각을 바꾸면 됩니다. 저게 남이 아니고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내 가족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볼 때 네 발꿈치는 왜 그렇게 계란 같으냐 라고 그 예쁜 동그란 발꿈치도 밉게 보인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딸의 치명적인 약점도 곱게 보이는 법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주관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아까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애굽을 희생시키고 내가 구수와 스바를 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같이 있어서 옳아서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한 걸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넌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랑의 주관성입니다. 이제 내 교회 성도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내 사람으로 내 식구로 보고 우린 주관적인 사랑을 시작하십시다. 누구와 비교해 보아서 그보다 더 이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자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합시다. 관심을 갖기 시작합시다. 상대에게 뭐가 지금 문제가 있을까? 무슨 필요가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주고 더러워진 발을 더럽다고 하지 말고 그걸 내가 닦아주고 이게 주님이 하신 방법이죠. 주님 따른 이 방법이 바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지금 강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고 사랑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발 사랑해라, 정말 사랑해라, 지금 해라 하고 강권하신다는 겁니다. 말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당신 자신이 생명을 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너도 좀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어기고서 이것을 우리가 무관심하고서 다음 주일 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 모른 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할 수 있겠습니까? 새해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찾아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그것만이 거칠고 무서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세상을 사는 방법이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 따라서 상대가 내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상대가 문제가 있으면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찾아 나서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좌우로 살피며 반복해 살피면서 사랑을 대상을 찾아 섬기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고 세상을 따스하게 만들면서 승리하는 한 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생활 환경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주변에 얽힌 모든 문제, 얽힌 문제들이 풀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현주 소문교회는 우리 개인들이 복을 받는 문제, 내 몸이 건강해지는 문제, 이 문제만 위해서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일으키고 이끌어갈 그런 앞장선 교회고 책임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의 등대이고 소금입니다. 이 일에 우리 현주 소문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함으로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첫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사랑으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를 볼 때 미운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새해를 우리가 더러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로 맞이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기 원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고 우리 아버지 자만하고 우리의 주관적인 우리 잘못된 생각, 우리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모든 판단을 주여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부시고 이루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용서한다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기도를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새해는 사랑의 실천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날마다 강권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럴 마음을 한순간도 변치 않도록 365일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남들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상대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를 주의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새해에는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생활하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해는 날마다 1년 내내 365일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 본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다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